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됐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에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평안이 오늘 하루와 이번 주 남은 날들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부분은 1절로 어제 살펴본 예배의 정결함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으로 2에서 7절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은 재판과 관련해서 상급심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데 8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좋고 고급진 재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지요.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말입니다. 더불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봐야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과 몸짓에 혹 우리의 의도된 흠은 없는지 말입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에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 나타난 1월 성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 현상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 물들과 자연 현상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를 엄격하게 치리하라고,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실까요? 우상 숭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또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스도인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혹 이 시대에 이럴 성신을 섬기고자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또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재판과 관련된 상급심의 결정을 따르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던 중 서로 고소하거나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 판결을 받으라고 권면하지요. 이 재판장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고 또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소송을 걸었던 자들은 재판장들의 판결을 어기지 말고 그것에 잘 따르라고 권면하지요. 이 말씀에서 전제해야 할 것은 제사장과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바르게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아래에서 선포되고 판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죽여 그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강경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 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나 나라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며 일벌백계 하시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재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시고 그에 따르고자 하십니까? 진솔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정결함과 더불어 제사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청소년부 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일부터 시작하는 청소년 예함을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